너의 삶의 스토리를 점검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드라마 하나를 잠깐 봤습니다. 에스콰이어라는, 뒤에 보니까 뭐가 더 있긴 하더라고요. 마침 제가 본 장면이 뭐냐면 참 재밌는 결혼이었습니다. 무감정 결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감정도 없고 육체적인 관계도 갖지 않고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거기서 봤을 때 이제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안 찾아봐 가지고 육체 관계적 관계를 안 맺었는데 어떻게 저 아이가 생겼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남편의 마음에 사랑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사랑하지 않기로 하고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내는 또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가지고 이제 법정에 온 거죠. 그래서 변호사들을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등장해서 뭐 변론하고 하는 이야기를 잠깐 봤습니다. 처음에 이 그 아내분이 감정 없는, 그래서 왜 감정이 없었냐 하냐면 감정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혼 안 하려고 완벽한 결혼과 완벽한 가정이 무감정 결혼이랍니다. 아무튼 이런 드라마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어제 한나가 결혼했지만 결혼을 만드시는 분은 누굴까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 1절로 3절에 말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라는 게 2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다 이끌고 오죠.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동물들의 이름을 다 불러줍니다. 그런데 아담은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결혼 제도가 2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부부를 만들어 주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3장 가서 죄를 짓죠. 하지만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결혼의 질서를 창세기 3장에 새겨 주십니다. 보라를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례를 한 2번 정도 했는데요. 제가 2번 하면서 결혼 주례는 늘 같아야 한다 하는 것이 제게 생겼습니다. 경우에 따라 한 10에서 20% 정도만 다를 뿐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사회 제도나 당시 시대 상황이나 친구들의 상황,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한번 잘 들어봐요. 그래야 되겠죠. 목사님이 결혼식에 와서 설교하는데 무슨 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청년들 무슨 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일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대 상황과 주변 사람들을 따라쫓아 살아도 하나님의 복은 못 누리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소재를 다룹니다. 남녀노사가 다 봅니다. 무감정 결혼이라니. 여러분 20대 30대가 결혼도 취업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핑계는 많습니다. 돈이 없어 못한다 그러고 집이 없어 못한다 그러고 결혼하면 내 경험, 내 커리어가 어떻게 하냐고 등등 현실이 그러하다라고 다들 핑계를 댑니다. 40대 50대는 어떻습니까? 자녀 키운다고 막 덩어리가 휩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노후 준비가 안 됩니다. 야, 이거 내 인생 어떡하나. 근데 그 가운데 모든 세대가 자기 만족은 챙깁니다. 딩크족이라고 아시죠? 딩크족. 제가 찾아봤더니 영어로 처음 봤어요. 더블 인컴 노 키즈예요. 더블 인컴 뭐냐 하면 맞벌이인데 애가 없다. 이 단어에 앞글자를 떠가지고 딩크족이더라고요. 이혼을 여러분 딩크족이 3배 정도 많이 한대요. 전체 이혼의 한 50%가 딩크족이 이혼을 한답니다. 그렇게 다 포기하고 어둡게 살면서도 인간은 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하나님이라고 2번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순종 회복의 시작이라고 서가랴와 스바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점으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는 진리와 거룩으로, 진리와 공의, 진리와 화평으로 이루어진 나라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와 거룩, 진리와 공의, 진리와 화평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고 신구약 전체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33년간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오로지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옷무리게 말하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기를 주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 동사는 19절에 제자를 삼아입니다. 오늘 목사인 저나 우리 항존직인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이나 우리 수레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청년이나 자녀들 모두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최근 저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살만합니다. 더 이상 많은 부도 제가 볼 때는 짐이 될 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많으면 좋죠. 근데 많으면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적당한 것이 복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목사인 저는 매일 설교를 하죠. 그래서 요즘에 제일 갈급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까? 여기에 저의 관심이 다 있습니다. 교회를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지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구나.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진리와 거룩과 공의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화평 샬롬을 누려요. 그리고 샬롬을 깊이 누려야 안식에 들어가요. 샬롬을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거의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죠. 화요일 날 새벽에 내려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샬롬에 대한 생각인데요. 지금 보라를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샬롬의 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1대1도 2명, 3명도 항시합니다. 원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꼭 하셔야 샬롬이 뭔지를 압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샬롬을 살아야 됩니다.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애들도 샬롬을 누리게 해줘야 돼요. 샬롬을. 그럼 배우지 않으면 샬롬을 모릅니다. 제 결론입니다. 제 결론. 답이 없구나. 라는 결론이 최근에 저한테 생겼습니다. 진리 거룩 공의를 잠깐 더 복습하면 진리는 참입니다. 참. only one입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진리가 내게 없으면 죽음이고 진리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그때 사진 보여준 것처럼 부평초 보여드렸죠? 부평초처럼 요동치며 사는 거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튼튼한 기둥처럼 강력하게 떠받쳐서 그리고 거룩과 공의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크게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 안에 자유가 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매여 살아갑니다.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매여 있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에도 우린 지금도 세상의 것에 매여서 염려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거룩은 다름이라 그랬습니다. 분리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은 기억하시겠죠? 제일 먼저 레위기 19장에서 거룩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공예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때로는 무섭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성품이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에게는 소망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를 기준으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과 감정과 상황과 조건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9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최근에 새벽에 오신 분들 아시겠죠? 누가 한 말이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한 말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찾아왔어요. 2,000km를 말 타고 왔습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얼만큼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을까? 와서 보고 깜짝 놀라서 지금 누구를 송축하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면 이런 지혜를 저 왕에게 줬을까? 그래서 모든 나라를 보고 심지어는 계단을 보고 이야 계단 우와 황홀하다 이렇게 했어요. 신하들에게 야 당신들 너무 부럽다. 매일매일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야 이렇게 감동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 거룩, 공의가 있을 때 그제서야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보시고 마지막 16절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평강, 에이레네, 구약 말씀으로는 샬롬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보편을 들고 오늘 본문에 동그라미랑 밑줄을 한번 꺼볼게요. 4절 보시면 명한 것이 있죠. 명한 것을 이렇게 동그라미 하세요. 6절에도 명하노니 동그라미 하시고, 10절에 명하기를 동그라미 하시고, 12절에 명하고 그리고 권하기를 각각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14절에 우리 말 있죠. 동그라미 하시고, 이제 좀 길어서 밑줄 꺼볼게요. 7절에 우리를 본받아야 밑줄 하시고, 9절에 좀 긴데요.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밑줄을 그어보세요.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책입니다. 주후 51년, 52년이니까 예수님이 몇 살까지 살았죠? 우리 중고등부? 몇 살? 33년 살았지.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33년에서 51년, 52년이면 20년도 안 된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20년도 안 된 때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시고 돌아가신 게 따끈따끈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성도들은 재림신앙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박한 재림을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집 팔고 직장 사표 내고 교회에 살았어요. 왜요? 곧 오신다니까 이거 해서 뭐해요? 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열심히 일해라 한 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교회가 믿음이 형편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서의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전서의 1장 6절로 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8절을 읽어봅니다. 6절 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지도를 보여주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유럽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한 3주 4주 머물고 떠났습니다. 도망쳤어요. 위협해가지고.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했냐 하면 이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유럽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동그라미 한 거 있죠. 밑줄 건 거 보면 바울이 전하고 명하고 권하고 말하고 보여준 것을 안 지키는 성도들이 많았던 거예요. 계속 반복하죠. 우리가 명했지, 우리가 말했잖아, 우리가 보여줬잖아. 지금 몇 번 했어요?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무슨 영화죠? 네, 다 알죠. 남자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아는 거예요. 여기에 대사가 정확하게 제가 주보에 넣어놨는데, 니들은 내일을 보고 살지,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나는 오늘만 산다. 입에 착 붙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몇 번 봤어요. 한 세네 번 본 것 같아요. 이 액션 장면만.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오늘만 살아요. 오늘만 삽니다. 어제 이제 예식하고 밥을 이제 루비랑 이삭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이렇게 짐이 있어서 앉아있고 이제 떨어간 사이에 옆에 이제 남자 두 분이 식사하셨어요.
형님 뻘 되고 동생 되는데 형님 뻘 되는 분이 말합니다. 야, 일찍 결혼해. 적어도 35살에는 해야 돼. 나중 되면 너 후회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35이 다 됐다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보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분이랑. 저도 모르게 정말 맞는 말이라고, 결혼은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제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닐 사람이에요. 또 저는 그런 말 잘 못합니다. 주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또 몇 마디 또 해요. 그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좀 더 즐기다가 한대요. 이게 여러분 오늘만 사는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생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 많이 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오늘만 살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왜? 오늘 내가 살아야 되니까. 누가 주인공이죠?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오늘만 사는 분들은 뭘 좋아하냐 하면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있어야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어려운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막 뽐내면입니다. 막 뽐내는 거예요. 교만하며 비방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죠. 우리는 오늘을 아니라 내일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미 빌립보서에서 제가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우리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22장 7절과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오늘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만 삽니다. 자기를 위해 사고 돈을 위해 삽니다. 우리는 마지막 재림을 보고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총회를 다녀왔잖아요. 하니까 이 막내 드물 목사는 할 일도 많아요. 잡일 해야 됩니다. 집 날라서 드리고.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 거의 평균 연세가 한 60, 65세 이상입니다. 친구 노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부시찰도 다 70세 이상입니다. 야, 그러면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젊은 사람 계속 배출되지만 결론은 연세가 다 노쇠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그러한가 보다. 친구들도 만나서 회의 때는 일하고 그런다고 거의 안 들어갔어요. 예배는 제가 다 드렸어요. 앞자리에서. 우리 노예 자리가 제일 앞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메모를 하고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 마지막 5왕 시대 때 50년을 사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몇 사람? 한 사람 찾으면 야 내가 네 남유다 용서해 줄게. 근데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정의가 뭔지 알고 실천하고 진리, 진심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여러 번 기도하죠. 마지막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10명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오케이 용서해 줄게. 10명이 없어서 불로 심판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정의와 진리를 행하고 찾는 사람이 여러분 몇 사람이나 될까요? 몇 사람 될까요? 제가 볼 때 많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저는 이 생각이 많은데 이 말씀 받고 그렇구나 라는 결론을 제가 내린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라. 선이 뭐죠? 명한 것, 권한 것, 바울이 보여준 것, 말한 것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일하라 그러는데 일하지 않고 교회에 빌붙어가지고 막 사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제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으로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미쁘십니다라는 겁니다. 3절로 5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는 미쁘사, 미쁘단 말은 신실하시다,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뜻이죠. 주님은 미쁘셔서 너희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오늘 행하고 또 내일도 행할 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미쁘셔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 내일도 말씀대로 살 분들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5절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미쁘신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신대요.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무쇠소년단 2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규 방송 보지 않고 이렇게 유튜브로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제가 1도 봤고 2도 봤는데 마지막 설 누구죠? 설인아인가? 마지막 이제 결승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울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울었어요. 왜 울은지 설명드리면 처음에 이제 복싱 한다고 4달 만에 대회 나간다고 모인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해가지고 그 중학생 남자애랑 스파링 했어요. 이렇게 계속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김동현이 단장인데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결과는 금메달 2개, 은메달 2메달 하나 땁니다. 서리나가 게임하다가 실신합니다. 한 일주일 못 걸었어요. 댓글이 난리 났습니다. 이 제작진들 뭐 하냐. 또 심판이 이렇게 쓰러졌어요. 한 방치를 하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저건 빨리 손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연습도 못하고. 근데 마지막 게임을 한 겁니다. 엄청 잘해요. 이 배우는 도대체 총체가 뭔지 전체 체급의 MVP가 됩니다. 동률되는데 금메달을 땁니다. 제가 그거 보고 울었어요.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제가 막 글을 썼습니다. 제작진한테 택함 받았어요. 그리고 제작진 스케줄대로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 창세전에 택함 받았어요. 지금 별 볼 일 없고 좀 부족한데 주님과 성령님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만들어가 우리를. 예수님처럼 우리는 나중에 메달을 딸 겁니다. 면류관을 따게 돼요. 우리는 지금 너무 약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전혀 미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우리를 마음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서 인내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바울은 확신한대요. 제가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렇지. 이 확신으로 사역하는 거구나.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확신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이 엄청 중요합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면 이제 못 돌아와요. 두 분에게 맡기죠.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맡기고 간다는 거예요. 갈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있게 할 겁니다. 라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미쁘셔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고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을 그렇게 세워가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떠나고 사귀지 맙시다. 6절 말씀과 14, 15절 말씀 보면 우리 6절을 우리 자매분들이 읽고 14, 15절을 우리 형제들이 읽을게요. 6절 자매들이 시작. 14, 15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지금 6절에 여러분 게으르고 전통 아버지 말씀대로 전할 말씀대로 안 행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에게서 떠나래요. 14절에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을 지목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귀지 말라 그럽니다. 목적은 그 다음 나와요.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가 뭐냐 하면 밑줄 그으세요. 중요합니다. 회개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한 명 가서 권면하죠. 안 들으면 두세 명 더 데리고 가가지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 하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런 주차를 하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며칠 전에 있었는데요. 제 여름에는 제가 지하에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늘 되는 데 되다가 이 뒤쪽에 잘 안 돼, 뒤쪽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주차하면 삐뚤어지면 또 합니다. 그래서 맞춰야 되는 게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손을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내려고 보니까 삐딱한 겁니다. 내 손을 보고 들어갔는데 왜 삐딱하지? 제가 면허가 95년 면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옆에 차가 이렇게 삐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들어갈 때 모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떠날 분들에게선 떠나야 돼요. 사귀지 말 분들과는 사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영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15절 보면 원수처럼 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래요. 이 뭐냐 하면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서 돌이켜서 말씀을 따르는 주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함께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금은 미혹과 유혹의 시대입니다.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보세요.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 분은 오늘 말씀에 떠나라 그러고 사귀지 말라 그럽니다. 단 원수처럼 하지 마라. 형제처럼 기도해 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본을 보이고 본을 받으며 삽시다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본을 보일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직 어리다 싶은 분들은 누군가를 정해서 그 분의 본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죠. 어제 이제 루비 밤에 태워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제 예배 끝나고 예식 끝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외부 활동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특하고 저 녀석들 지금 막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하나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난 일찍 결혼할 거야. 애를 3명 낳을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누군가가 언니겠죠? 나는 장로님 아들과 결혼할 것 같아. 장로님 아들과 사귄다는 건가? 그러더니 이제 앞에 있는 누군가가 이번엔 무심합니다. 그럼 난 군사님 딸이랑 결혼해야지. 제가 여러분 결혼식 보고 왔어요. 결혼 예배 보고 왔어요. 그걸 본받는 거예요.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은 중도 교사를 다 해야 돼. 그리고 교란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저 아이들이 밥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야 결혼 저렇게 하는구나.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져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야 한나가 큰일 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진짜 했어요. 여기 이렇게 이미 설교 다 나와가지고 메모를 여기 해놓았습니다. 이미 우리 빌립보서에서 강조한 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본받으라는 것, 눈여겨보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한 것이니라. 아멘. 결국 신앙생활이 뭐냐? 누군가는 본을 보이겠죠. 누군가는 본을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야, 나 잘 믿지 이게 아니라 나보다 믿음 좋은 분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때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중직자들은 본을 보이는 입장에 있으니까 본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믿음이 어린 우리 후배들이 본받아 사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삶의 스토리를 점검합시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스토리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지금은 미혹과 유혹의 시대입니다. 스스로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본받을 분들을 본받아 살아갈 때 내 삶의 스토리를 멋있게 아름답게 기록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뭐 받죠? 면류관 받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나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님이 미쁘셔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대요. 이거를 붙드시고 이 한 주간도 삶을 점검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